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는데 기침이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은 누구나 교회나 길거리를 환하게 밝혀준 추리가 있습니다. 저기 송산농협 앞에도 있고 또 저기 뭐 어느 교회 추리도 크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탄이 그 전에 성탄절보다는 좀 덜 이렇게 들썩거리고 덜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추리나 뭐 이렇게 캐롤송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때도 빛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환한 빛을 발했으며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서 구세주가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빛이 성탄의 빛이 빛이 아니라 빛인가요? 이 성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햇빛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 이렇게 켜놓고 하나가 이 전기빛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두움, 즉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어둠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날 적에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터널을 쭉 들어갈 때는 터널에 딱 들어서면은 캄캄합니다. 라이트를 안 켜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벗어나면 환한 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는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탄의 빛이 소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죄송하죠. 물 조금만 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두움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 어두움, 실망, 고통, 의심, 무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가운데 모두가 다 그 이상을 경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는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바로 이번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선물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망의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탄의 기쁨보다는 한편으로는 실망의 이런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희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닥치는 경험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가끔씩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혹은 경제적, 육체적,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쁨, 이것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가,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고통 한두 가지쯤은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을 적에 여호와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또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서면은 나에게 비난이 되어서 돌아오고 나에게 흉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저절로 근심스럽고 초조해지고 무섭기까지 한 이런 증상들, 또
신경증, 우울증, 또 정신분열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생기지 못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그런 어두움,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아뢰입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그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근심 걱정이 우리를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표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가 쉽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전환기적 시기는 불안의 농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병이 정신적 요소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안과 초조,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가 고장나거나 이렇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 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표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표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장이 기계를 고쳐서 배를 시동을 걸리게 하든지 아니면 구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군환당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흔들리고 목적 없이 살아갈 때 불안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그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초반에 모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적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근심 걱정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그런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을 적에 그것이 다시 비난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친하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그런 비난과 비방을 할 적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된다는 거죠. 이럴 적에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혼내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거 참 안 됐다, 마음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우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데도 나는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개인의 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기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우리가 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이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38년 된 병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모습,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나에게 빛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날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